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밤 이 저녁에는 조용히 제가 준비한 원본을 중심으로 내용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 연회를 전하고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가 시작되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죠? 2024년도의 꿈과 비전을 달라고. 좀 늦었지만 주님의 꿈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응답을 주셨잖아요. 함께 확인했죠. 얼마나 기뻐요. 이제 시간은 이제 얼마 안 지났지만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과 비전이 주의 꿈과 비전이 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듯이 그 꿈과 비전이 해와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비춰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라고 했죠. 그 마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구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고 그 증거인 것입니다. 불교는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인간이 혼자서 무엇인가 애쓰고 힘써서 얻는 구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이상한 구원의 논리와 종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원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고 있었지만 점점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다 잃어버려서 지금의 불교가 된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한 사람의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지자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마호메드라고 하는 또 다른 구원자가 나타나서 그를 하나님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왜곡하여 믿는 신앙으로 변질되었어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인가 얻고자 찾고자 하는 신앙으로 왜곡되고 변질된 끝에 결국에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니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채워지는 그 나라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신앙,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인데 그 천국은 남자는 수많은 여인들의 아내를 거느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가르치고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까? 성경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며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음으로써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그 받은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과 같은 거 아니?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한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돋는 해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해와 같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비추어지는 것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존재하시는, 비추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바로 돋는 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와 같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그 빛을 우리가 받아볼 때에 우리에 있는 어둠과 깊은 어둠의 잔재들은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비춰질 때에 저절로 내 몸과 마음에 있는 그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가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몸에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그 죄의 근원과 악한 것들이 다 씻겨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줌의 어둠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속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지만은 우리에게 오신 그 빛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존재였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돋는 해와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쭈그려 앉아 있었지만 그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의 그늘이 물러갈 때에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주저앉아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돋는 해와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져 찾아와 오셨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에 있는 어둠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그늘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매였던 모든 악한 세력들과 질병들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 영혼의 생명의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오늘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저절로 그 빛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빛이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왜? 아무리 좁아도, 아무리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춰진다면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좁아도 환한 불빛 가운데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빛이 없다면은, 어둠 가운데 없는다면은 아무도 그 길의 끝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냥 내 앞에 누군가가 간다면은 그 사람 꽁무니만 쫓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니까 스스로 안심하며 가지만 그 끝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넓은 문, 넓은 길의 그 끝은 소경을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끝의 마지막은 패망과 멸망의 끝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길, 우리가 걷는 그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자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구원의 길이며 그 길은 비춰주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평강의 길이에요. 평강의 길이라는 것은 그 동행자가 평강의 왕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평강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에 종착이 평화와 평강과 안식이 준비되어졌고 계획되어져 있고 우리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 평강의 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평강의 길이며 그 길의 끝에 맞이하는 것이 영원한 참된 평강인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사가랴 제사장이 예언했고 찬양했던 내용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요한이 준비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이었죠?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사가랴 선지자가 제사장이 노래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무엇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고 어둠과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준비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이지만 요한의 사명은 어찌 보면은 단순히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 구원의 사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며 그 구원의 사명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일이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2024년도를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가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었지만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구체적인 사명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빛이 새롭게 비추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완성되어지는 그 길로 함께 동참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의 자리에 머물렀던 모든 사람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주와 함께 감당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준비하는 사명은 오늘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명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그 이루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명 가운데 동참함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대여섯 시간 지나면은 2024년도 해가 뜰 거예요. 목사님, 그 어제 뜬 해하고 뭐가 다릅니까? 달라요. 시간이 다르고 그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졌어요. 2024년도 이제 얼마 후에 뜨는 그 돋는 해가 비춰질 때에 그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로부터 오시는 그 빛을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변화되어진 절대나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리에 그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어두운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죽음의 그림자들을 다 벗겨버리는 놀라운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사명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2024년도를 걸을 때에 그 발걸음이 평강의 길을 걷는 발걸음이 되어지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영혼들 2024년도에 만날 수 있기 바라요. 그들을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듯이 그 마음을 받아서 2024년도의 사명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2024년도 함께하는 모든 기쁨의 교회와 기쁨의 교회를 아는 모든 영혼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